음식 평론가인 윤동노라는 분이 이 빵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요. 내용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기 소위 그 평등의 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명 전에 프랑스에서 그 워낙 심한 가뭄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더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그만큼 수급이 안 되니 소위 그 주식인 빵을 사 먹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가 되었냐면 한 끼 빵을 사 먹기 위해서 하루 임금의 거의 90%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지급해야만 사 먹을 수 있게 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못한 그런 곡식으로 만든 좀 시커멓고 또 질 낮은 빵을 간신히 구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때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귀족들은 또 부자들은 하얀 밀가루에 버터를 아주 충분히 넣은 빵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빵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것으로 신분이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빵의 색깔과 종류를 놓고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는 딱딱하고 검은 빵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빵은 톱밥이나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몰래 집어넣어 만들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빵이 얼마나 딱딱했는지 빵을 자를 때 도끼를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열등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딱딱한 빵을 먹어야 또 잘 소화도 시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귀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브리오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부드러운 빵은 귀족들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이 왜 부드럽고 흰 빵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귀족들의 고상하고 연약한 소화 기능을 위해서다 라는 그런 주장이 먹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나 평민이 부드러운 흰 빵을 먹으면 신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범죄가 바로 이런 것, 단순히 빵을 훔쳤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윤리와 기강을, 질서를 해친 죄, 목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얼마 안 있다가 왕정이 해체된 다음에 국민공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빵의 평등권법. 그래가지고 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직 한 종류의 빵만 만들어 팔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자를 위해서 고운 가루로 흰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친 호밀로 검은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제빵업자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서 좋은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밀가루 4분의 3과 호밀 4분의 1을 섞어서 빵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아예 그 법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길이와 무게까지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갈 수 있도록 배급제를 시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법 중에는 만약에 제빵업자가 평등의 빵으로 알려진 이 빵 외에 다른 빵을 만들어서 팔면 징역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국민공의회에서 통과한 이 법안이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굳이 뭐 빵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귀족층과 나란히 차별이 없이 누구나 같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시기가 200년 조금 넘었다라는 사실은 새삼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하죠.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빵 이야기한 것, 특별히 평등의 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빵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1절 하반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랑,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리나요? 나를 위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n분의 1, 즉 이 지구상에 현재 60억이 살고 있다면 60억 분의 1의 사랑이 아니고 1, 완전한 나 하나만을 향하신, 그리고 나 하나만을 위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맞듯이 당신을 위해서도 맞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우리의 빵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보혈은 바로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평등의 빵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시대로, 인종으로, 성별로, 연령으로, 민족으로, 계급으로 그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세상 모두의 생명이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먹고 마신,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에 몸에 모시어드린 영접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차별의 그물을 펼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차별의 그물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로 다 끊으시고 녹이셨죠. 이 모든 세상을 위한 이러한 희생이셨지만 무지한 세상은 그분이 승천하신 이래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보다 더 촘촘하게, 아주 촘촘하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의 그물을 짜놓고 있죠. 그 세상을 지금 예수님을 모셔 드리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평등의 빵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차별의 그물에 걸리죠.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도 그렇고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충만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쳐놓은 그 그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서 허덕이게 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등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그토록 촘촘하게 쳐놓은 차별의 그물을 우리 예수님처럼 끊고 녹이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동참하시어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진열장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진열된 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었고 먹어야 하는 진짜 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소설 중에 그런 제목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딱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일본다운 귀괴한 영화냐, 공포 영화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저자가 나중에 왜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렇게 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제목을 졌는지는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사쿠라.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췌장암을 앓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죽으면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췌장을 먹어줘. 어떤 사람이 날 먹으면 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대. 난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가족과 함께 영원히. 난 너가 되고 싶어. 너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체 일부를 취함을 통해서 그와 한 몸이 될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어제 오늘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살 일부는 몫으로 제사장에게도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예배자들에게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잔치에 신은 일종의 손님으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잔치를 누립니다. 제사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신에게 그 제물이 바쳐지는 순간 그 고기 속으로 신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자는 그것을 먹으면 그 신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먹음을 통해서 신의 생명과 능력이 예배자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잔치를 마치고 다 일어나 나갈 때는 그 문자 그대로 신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 안에 신을 모시고 신 속에 자신들이 몰입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최상의 복으로 알고 그들의 신과 동일시 되는 것을 늘 갈망하며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일반 제사법이나 제사 행태들에서 제사 후에 이루어지는 잔치의 모습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잔혹하고 잔인해 정말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대상과의 그 하나됨, 완전한 합일. 뭐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훨씬 뛰어넘는 그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신, 그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 합일, 완전한 몰입,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요. 이곳에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내 살이 너희의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먹어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뜨거웠던 첫 번째 순간부터, 그리고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악을 대적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낮은 자리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 사랑이의 저 종알종알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5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때문에 살리라. 내 힘으로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이고 제자들이고 이 말씀이 어려워 죽겠다고 말합니다.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어렵다는 의미는 뭘까요? 의미를 모르지 않았거든요. 몰랐다는, 의미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의미가 너무 막 영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어려워했다라는 거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을 취하고 당신을 모셔드려서 당신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6장의 첫 말씀을 나눈 것처럼, 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당신이 만들어주는, 수여해주는, 선물로 주는 그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지, 당신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한 몸이 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그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할 수밖에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는 사람들을 그 등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까지는 나중에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는 또 변화되지만, 이 말씀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그 후로도 예수님과 함께 허락하신 그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십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진짜로 떠나가려는 것도 가는 것이죠. 이곳에 몸은 있는데 마음이 떠나갔다면 그 또한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같이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을 나서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도 떠난 삶을 살면 그 또한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욕구와 갈망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갈급과 갈망으로부터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와서 목석처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나와 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그 몸을 그 생을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신나고 재밌고 환희에 찬 감격인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 또한 우리 베드로의 대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또 알았으니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익숙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교회 카톡창에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의 어떤 글을 이렇게 함께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패스하신 분은 모르실 거고 그것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중에 보면 이게 나답게 사는 것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일구이연이 아니라 같은 말이 되느냐라는 내용을 이렇게 쭉 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겉 형태, 뭐 수염 기르고 뭐 이렇게 옷을 좀 아주 간소하게 입고 뭐 신발 안 신고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막 그 떠돌이 전도자로 막 이게 하여튼 그분의 형태, 그분의 모습, 모양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게 만든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영 안에 있는 그 무엇,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세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이겠죠.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처럼 못 살아서 어떡하지? 고민하지도 않고 난 진짜 저분처럼 못 살아, 저 목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분은 대단한데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아서 사는 것 같아, 나는 못 그런 것 같아 라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사는 편이지, 그래도 예수 닮아 잘 지내는 편이지 라고 우쭐하지도 않고 그저 주님의 겉모양이 아닌 속마음을 본받아 나로 살게 하신, 허락하신 그 오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긴 어디 계셔요? 우리 익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솔직히 인간이기에 좀 도드라져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저분이야말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사는구나. 그런 결론은 뭐냐면 제 눈에, 제 생각에 도드라져 보이든 아니면 좀 덜하게 보이든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시더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제 마음에 여러분들 이게 늘 축복하고 싶고 이렇게 지지하고 싶고 한 마음이 이 샘솟고 넘쳐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기수 가족도 한 분 한 분 정말 제 칭찬이 별 볼 리는 없겠지만 칭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환경도 그렇고 우리 이제 공군사님 기도하셨지만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할 정도로 어려워진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 없이 이렇게 오늘을 사시는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모여서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결과, 열매 이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흩어져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꼽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이 그 멋이 어떤지를 증명하며 증언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위한 그 생명을 더 뿜어내시고 비춰내시고 흘려보내시고 또 나누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고 그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익숙 가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